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소식은 바로 미국 대선 투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날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미 이제 표로는 270표 이상을 얻어서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현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그것을 가져가면서 언제나 그것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 뽑는 소식이라면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을 텐데, 미국이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또 우리나라의 장차의 이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참 점점 양분화되는 것 같고, 참 이 분열이 또 사회적인 갈등이 심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요소는 모든 것에 거의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셔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는 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또 모든 학교를 다 졸업하는 거, 군대 갔다 오는 거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거, 또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낫기까지는 또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이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거죠. 농사도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수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 가꾸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덧 지금과 같은 추수의 아름다운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동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일을 빠르게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급하게 하셔야 될 때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냐면 어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만을 믿고 있던 그런 자아와 또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던 그런 교만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죠. 인간적인 불순물을 다 빼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쫙 시작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현대인의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삶에 쉼표도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딱 허락하시면서 삶의 쉼표를 주시죠. 일시 정지 버튼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만 바라보던,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들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고난이 많았어요. 연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렸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후는 어떤 때냐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이 아끼던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때이기도 한 거예요. 철호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요,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사울 왕이 다윗을 막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때 400명으로 시작했던 무리가 600명이 되었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는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평형 본문으로 나와 있는 역대상 12장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매일같이 수만 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으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모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본인들도 알고,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역대상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씩 매일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못 이기면서 척하고서라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은 왕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성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12년 전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는 거, 뭐 어디 이사를 가는 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솔직하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돈을 더 많이 주면 어떠한 다른 조건은 별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돈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최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돈만을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들이 너무 많고 종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분가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풍요롭고 옥토인 것 같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들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음란함이 가득한 끔찍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갔던 곳에서 롯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평생 쌓았던 재산과 모든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도 잃어요. 딸들, 두 딸과 결혼하기로 예정된 그 약혼자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웃들도 다 잃어버려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저 내 눈으로 보기에 돈을 쫓아서 돈만 추구하다 보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의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라 베스트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승인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채로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지. 그냥 겉에 보이는 형식으로 마치 어떤 율법의 요구를 그냥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기도 한번 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기도는 전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참 신앙도 아니고 참 기도도 아니고 껍데기,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이 오늘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정말 그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1등부터 5등 회사까지 다 합격했던 그 얘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등 회사에서 2, 3, 4, 5등까지 다 합격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1등 회사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등 회사에 가겠죠. 그래서 1등 회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요. 뭐 연봉도 다른 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많고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러 고민해요, 그죠? 아유, 당연히 그러면은 그 회사 생활 해야지. 그냥 주일 예배는 뭐 수요일 날 나가든지 뭐 언제 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5등 회사의 임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로 오라는 거죠. 인재니까. 1등 회사에도 다 합격할 정도로 인재니까 우리 회사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주일날 안 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5등 회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야, 저 사람은 1등 회사도 다 합격했는데 우리 회사로 왔대더라. 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야, 참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신기하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쨌든 자신의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등 회사에서 정말 아무 일 없을 것이 계속 1등할 것 같은 그 회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부정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던 5등 회사하고 또 4등 회사하고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열에서 1등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길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15년의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
네. 이것이 우리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붙잡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베스트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나와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7.8기라는 말 아시죠? 7.8기 무슨 뜻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15년. 15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이미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될 것인지는 다윗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성공의 때를,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 때를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앞당기고 싶어 할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 노력하는 모습 보세요. 뭐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윤리적인 것을 가리지 않아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또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지금의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절대 권력이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왕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으로 피 묻히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거리끼고 찝찝하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보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럴까 싶었으면 그렇게 시킬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면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적이 사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된 것도 사실은 부분적인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만 모인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들, 대다수의 지파들은 다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는 두 왕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 또한 사울의 아들의 왕조. 그래서 이 두 왕조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무려 7년 6개월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다 지났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정말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 15년의 긴 기다림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비록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신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아유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과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양을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이리의 발톱에서부터 곰의 그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구해주셨던 실질적인 보호자였고 인도자였고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자신과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어떤 경우는 소망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현세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잡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면 어떻게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의 시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보다 더 힘들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 모두에게 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흠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 매일같이 힘있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